이제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후에라고 읽자고 했고, 이것은 하나의 관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 1절도 이 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전 내용하고 시간적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6장하고 7장은 시간적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장면이 바뀌는 거죠. 1절부터 8절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9절부터 17절의 말씀도 이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의 관계가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이라는 말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이 표현을 보면 앞서 나오는 1절부터 8절하고 뭔가 대비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1절부터 8절의 14만사천은 그 14만사천을 이루는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절부터 8절과는 달리 그 출처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패턴으로 접근을 하는데, 1절부터 8절의 14만사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제한적 대상, 그런 개념을 부여하고 있다면, 맞죠?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택한 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덧붙인다면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거를 거부했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인 구원론, 그건 우리가 그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그 구원의 대상은 구약에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 가면 모든 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자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그건 구약의 시대에 그랬고, 특별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오늘날 종말이 오는 시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의 빗장이 풀린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반복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3마 자체는 셀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과 뭔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구약을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새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개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세 말씀의 공통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의 특징이 뭐냐? 셀 수 없다. 그 셀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줘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절묘하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공통점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자손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자손. 지금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이 문구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을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어떤 논리를 펴왔거든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 말이냐면 아버지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유대인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사실 이거는 바울 시대의 혁명적인 선포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적어도 신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때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때 이 문구는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럼 14만 4천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똑같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접근이 다른 거죠. 접근이.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택함받은 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해서 그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보편적 대상을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흰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 흰옷을 입습니다. 성도들의 표지, 거룩함, 순수함 그런 뜻을 갖겠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승리한 공동체라는 거죠.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공동체였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있습니다. 보좌는 어디에 존재하죠? 그리고 또 누구의 보좌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여기 적어도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는 이 대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의 상징이라고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대상이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존재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 측면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승리한 공동체. 얼마나 전투하는 공동체죠. 근데 이제 승리가 보장된 거니까 전투하는 공동체. 또한 특징은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 여러분, 이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24장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24장로에 의해서 상징되는 통치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 여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장이 다른 것은 14만 4천과 병치 나란히 위치해 놓고 있다. 예? 이것이 이 7장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그런 방식이다. 거예요. 자,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 나와 있죠. 비전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 14만 4천과 함께 서게 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의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한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심판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심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심판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열재앙.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열재앙에 있는 무슨 어둠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가 온 땅에 온 천지에 있고 그런 표현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심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구약의 그 심판의 경우를 가져와서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그 패턴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할 때 이 큰 환난은 어디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애굽 대신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여기가 큰 환난. 출했다.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한 것입니다. 출.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든 셀 수 없는 큰 무리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세상으로부터 출했다는 거예요. 출 세상. 출 환난.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앞으로 이루어질 특정한 사건으로서의 큰 환난이 아니라
이 세상을 특징 짓는 것으로서의 큰환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런 찬양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혹은 경배한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찬양과 경배의 패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부터 17절은 세할 수 없는 큰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8절에서 14만 4천의 출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다음에 14만 4천의 특징은 특수성, 그 다음에 세할 수 없는 큰 물의 특징은 보편성. 이거 참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까 잠깐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 균형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무리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특성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일정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면 편할 수는 있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보편성이 강조될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러다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온갖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 그 멤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특수성과 보편성이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교회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가 이렇게 좀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8절에서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는 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서 종말론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7장, 이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다. 14만 4천이든 셀 수 없는 큰 무리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모두 다 속해 있습니다.